새벽빛 묵상 에스라 8장 1절에서 20절. 너무 늦게야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너무나 오래되신 그러나 너무 새로우신 아름다움이시여, 너무 늦게야 당신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주님은 내 안에 계셨는데 나는 밖에 있었고 그곳에서 주님을 찾았습니다. 주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피조물 속으로 봄을 던졌지만 그 안에서 주님을 찾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계셨지만 나는 주님과 같이 있지 않았습니다. 어거스틴의 고백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지각한 자라고 여기지 않으시고 돌아온 아들로 여기셨습니다. 누구보다 늦게 돌아온 것 같았지만 누구보다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오늘 에스라와 함께 2차로 귀환한 사람들이 또한 그렇습니다. 8장에 등장하는 가문들 대부분은 이미 1차 귀환 명단에 한번 등장했던 가문들입니다. 그들의 형제나 친척들은 1차 귀환 때에 예루살렘으로 떠났고 같은 가문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뒤늦게 합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얽혀 있었을 겁니다. 어떤 이들은 에스라나 니에미야처럼 페르시아의 관직에 있었고요. 어떤 가족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이렇게 다시 멀리 떠나가기가 어려웠을 거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바벨론 사람들과 결혼해서 그 거대한 가족을 완전히 떠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또 어떤 이는 예루살렘이나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식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늦은 것 같더라도 이제라도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7장에서 하나님은 에스라 한 사람을 부르셨지만 이제 함께할 사람들을 또한 부르십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렇게 한 사람으로 시작하지만 결국은 함께하는 공동체로 완성됩니다. 12지파처럼 오늘 12가문이 이 언약 공동체의 회복을 보여줍니다. 또 그냥 지나치듯 보이지만 8장 2절에는 다윗의 나라가 무너지고 왕조가 끝난 것 같았지만 바벨론의 한 변두리에서 다윗의 후손 중 누군가가 짐을 싸서 예루살렘으로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무리를 아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3일 동안 그곳에 머물며 준비를 합니다. 인원 파악도 하고 족속과 가문도 확인하고 역할도 분담하고 물자와 위험도 점검했을 겁니다. 하루라도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해 보이지만 제대로 준비해서 가는 것은 더 중요하죠. 또 에스라는 기도만 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계획만 세우고 실행하고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이 두 가지가 항상 함께 가는 거죠. 그곳에서 발견한 가장 큰 문제는 이것입니다. 레위 자손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겁니다. 사실 1차 귀환 때도 레위 사람은 74명 뿐이었습니다. 노래하는 자나 문지기를 합쳐도 341명 정도 됐죠. 제사장은 4289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차 귀환 때도 레위인이 적기는 적었는데 지금은 더 문제인 겁니다. 그 이유는 애초에 바벨론에 유력자나 장인이나 기술자를 위주로 데려갔기 때문에 애초에 포로로 끌려간 레위인 자체가 많지 않았을 수가 있습니다. 혹은 왔다 하더라도 성전이 없는 바벨론에서 레위인들도 전혀 다른 직업을 가지고 살았을 겁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바벨론에서 적응하고 또 삶이 안정되었는데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이런 성전 사역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역사서를 보면은 왕조 후기에 레위인들의 지위가 많이 내려왔던 것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굳이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그 일을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바벨론에서 그럴듯한 직장도 있고 자녀 교육 환경도 나쁘지 않은데 예루살렘 가면 성전에서 문 지키고 짐도 나르고 청소도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인력의 문제라기보다는 소명의 문제고 정체성의 문제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에스라는 11명을 부릅니다. 9명은 지도자들이고요. 2명은 명철한 자들이라고 합니다. 이 표현은 포로기 후기나 느헤미야서를 보면은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해주는 교사와 같은 사람을 뜻합니다. 에스라가 사람을 보내기 전까지 레위인 가운데 아무도 자발적으로 귀환에 나서지는 않았던 겁니다. 에스라는 한편으로는 공동체에서 영향 있는 리더들을, 또 동시에 한편으로는 성경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냅니다. 이들을 유대인들의 집단 거주지로 보이는 가시베아라는 곳으로 보냅니다. 그곳에 레위인과 성전에서 섬기던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곳이라는 표현은 거룩한 곳을 뜻하기도 하는데요. 예배 처소나 초기의 회당 같은 곳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에스라는 그들의 리더인 iddo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고 말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들을 도왔다고 합니다. 슬기로운 한 사람 셀레비아도 주셨습니다. 느헤미야 8장에 보면 그는 백성들에게 율법을 해석해 주는 사람으로 또 등장합니다. 일꾼을 구했는데 그 가운데 지혜로운 동역자 한 사람을 또 보내주신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결국에 레위인 38명과 느디님 사람들 220명을 보내주십니다. 느디님 사람들이라는 뜻은 주어진 사람들 혹은 드려진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 혹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이들은 여호수아 시대 기브온 사람들의 후손으로 성전에서 물 깃고 나무를 패고 제사장을 돕던 봉사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전멸당할 수도 있었지만 구원받았고, 그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는 이방인으로 차별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섬길 수 있는 곳으로 또한 부름받았습니다. 다윗도 이들을 성전 봉사의 일원으로 임명했고, 포로기 이후에도 그들은 성전 공동체의 귀중한 일부였습니다. 지금도 안 그래도 부족한 레위인들 옆에서 큰 힘이 되어 주었을 겁니다. 그들의 귀환은 인력난이 해결되고 노동력이 귀환한 것이 아니라 은혜의 귀환을 말합니다. 레위인들도 느디님 사람들도 처음부터 자원해서 오진 않았습니다. 2차 귀환을 하는 사람들이 떠났을 때 그들은 여전히 바벨론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니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몸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하나님 손에 드려진 사람들이 됩니다. 우리는 드리는 사람 이전에 드려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은혜와 결심이 맞물려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죠. 문제가 발견되고 필요가 생겼습니다. 멈추고 기다리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준비를 합니다. 사람을 세우고 전략을 짭니다. 그리고 설득하고 파송하죠. 여기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설득해야 될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 앞에 아뢰으면 좋겠습니다. 또 3일이라도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뭔가 지체되고 있을 때 하나님 이 시간이 더 잘 준비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합시다. 또 교회 안에서 또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가 있을 텐데 주저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다시 한번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라 시대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왕의 마음도 또 레위인의 마음도 움직이신 것처럼 오늘 나의 마음도 우리의 마음도 움직여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옥스포드 한인교회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서 치밀하고 치열하게 살아내고 또 사역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